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9월 첫째 주 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 이제 이사야의 심판이 끝나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배경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 17세의 소년이다, 고1이다 라는 거죠. 한참 꿈을 꿀 나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벌써 요셉의 인생이 훗날 어떻게 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꿈을 꾼 시점, 당시를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부터 17세의 꿈을 꾸면서부터 되는 상황들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요셉이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만 생각하면 4절에 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편애, 어쩔 수 없는 편애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매우 인간적인 배경들이 있었다. 이 편애가 있었다. 여러분, 편애 좋지 않죠? 편애 당해본 사람들은 편애가 얼마나 좋지 않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꾸준히 5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훗날 여러분 이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저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편애 가운데서도, 이 가정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심지어 12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요셉이 자신의 집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이 세겜까지는 여러분 약 80km 정도가 된대요. 거리가요. 차를 타고 가도 멀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세겜에도 형들이 없으니까 요셉 다시 더 내려갑니다. 도단까지 가는, 도단은 여러분 21km 걸린대, 세겜까지. 그러니까 총 100km 정도를 요셉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우 좀 힘든 가운데 갔지만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매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요셉도 방황하고 있고 100km 난 험난한 길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간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101kg라는 것은 매우 요셉의 생명을 걸고 갈 만큼 광야에서도 잠을 잤겠죠. 당연히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요셉도 보냈다라는 겁니다. 고3들, 우리 고1도 그렇지만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힘들지만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편애와 또 불완전한 가정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꿈이었지만 사실 여러분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 또 움직이고 있다. 불완전한 우리 가정사의 인생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좁은 길, 외로운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 방황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11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꾼 꿈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참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을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직해 두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직해 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꿈, 여러분 우리가 그 다 이루어진 꿈, 가족들이 현재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는 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꿈, 이루어졌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결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그 꿈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장밋빛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17세부터 30세 요셉이 꿈을 거의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13년이란 시간들이 요셉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13년이란 시간요, 엄청 긴 시간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사에도 우리 인생사에도 방황하는 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샬롬이 사라진 집인데,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샬롬이 사라진 집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꿈을 이루고 계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실 주님, 오늘 우리의 꿈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훗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